이제 포로로가 있을 때에 자기들의 신상한테 절을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역시도 타협을 하지 않고요. 자, 그런가 하면 여기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자, 이제 그들을 내가 이렇게 신상에 절을 하면 이렇게 내가 대우를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타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주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다가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그 대사 한마디가 이제 참 유명하지요. 자,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과 타협하고 삽니까? 환경과 타협하고 물질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사람하고 타협하고 사람의 어떤 도우는 한마디 속에 여러분 타협합니까? 이거 우상이에요. 이미 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신상에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묶어가지고요. 보통 풀무불보다가 7배로 강한 불에다가 세 사람을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 불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세 사람을 묶어서 불에 잡고 던지던 사람이 거꾸로 불 속에 빨려 들어가서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왕이 보니까 분명히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신들의 아들 같더라. 타지도 않았더라. 자, 누굴 것 같습니까? 누굽니까, 여러분? 네, 예수님인 거예요. 자, 우리 구약 때는 항상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삶 속에 어떤 문제 속에 괴로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속에 역사를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었고, 신약 때에는 이제 예수님 출현하셨고, 그래서 이제 오신 예수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이렇든 저렇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실 때, 여러분 우리는 모든 문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해결해 주시마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8장 14절을 가서 보면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고 모든 소망이 없어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내가 내 남편이 더 늙기 전에 그래서 이제 하가를 통해 가지고 씨를 하나 받는다고 생각했지요. 사람의 방법이었던 거죠.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은 하나님의 역사하고는 너무너무 차이가 달라요. 근데 그렇게 낳은 이제 이스마엘 그 아들은 결론적으로 오늘날까지 대적자가 되어졌고 힘들게 만들었고 그 가정에 이제 고통을 갖다 주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됐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라가 그렇게 묻지요. 아니 내가 경수도 끊어졌고 내 주인은 지금 나이가 100세가 됐는데 자 어떻게 이런 일이 명령기한에 아들을 안으리라 그 음성을 듣고 웃었단 말이야. 사라야 너 왜 웃냐? 안 웃었습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여호와께는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도 이 말씀 많이 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얼만큼 믿습니까? 이사야 43장 2절도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 이제 부르셔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지으십니다.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 지으셨으면 믿습니까? 육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죠? 나 우리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반박하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대요. 지으시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이름 석자 새겼고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육신의 자녀도 얼마나 우리가 그 자녀를 붙잡고 애를 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 말씀하죠. 너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녀가 떡을 달라면 돌 주겠냐? 네 자녀가 생선 달라는데 뱀 쥐어 주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넌 악할지라도 네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 속에서라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생겨야만이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건진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랬을 때에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왜 내 문제는 해결이 빨리 안 되는 거야? 기다리다가 내 믿음이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려고 해요. 내가 너를 기다린다. 잠잠히 너를 기다린다. 너 조급하게 나가지도 말고, 그 다음에 네 생각이 앞서지도 말고 네 생각으로 자꾸 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이제 그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삶을 살지 마라. 여러분 아무리 애써도 인간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연 만물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뭐 만물의 모든 식물까지도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말하고 들리는 소리가 없고 언어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다 자연 만물 그대로 질서를 따라 돌아간다는 거예요. 유독 인간만은 어떻게 그렇게도 고집세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어서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시편 14편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각이 있는 자가 있어서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즉 8장 딱 끼고 계세요.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즉, 여러분 크고 작은 모든 문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저는 정말 작은 것 하나도 자꾸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바라보려고 애쓰고 기도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피부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눈으로 목도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 가고 있음을 느껴질 때가 있더라는 거지요.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디모데전서 6장 15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복되신 분,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 믿으십니까? 삶의 주인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는 표현을 나의 주인이시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주인은 무슨 자기가 생각이 주인 되어 있고 마귀한테 끌려가서 마귀가 주인 되어 있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꾸 문제 해결되기를 바라는데 안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꾸 얽히고 설키고 묶이고. 네. 사단은 끊임없이 너 믿어도 안 되잖아. 너 왜 믿는데 넌 왜 그 모양이야. 계속 이런 이제 생각을 갖다 주입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어가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자, 주께서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셨으면 믿습니까?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지음을 받았거든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단이 개입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16장 20절을 가면은요, 문제가 있어서 고통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단을 속히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이 아무리 괴롭혀도 여러분, 우리 발 뒤꿈치 무는 거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가 사단에게 내 삶을 내줘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내줘버리고, 눈을 내어줘버리고, 모든 것을 다 내어줘버리는 거예요. 삶 자체를 내어줘버리니까 사단이 집어삼켜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아무리 우리를 괴롭게 해도 발 뒤꿈치밖에 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 그럼 예수님 뭐 하실까? 이런데 왜 예수님은 뭐 하실까? 예수님은 가만히 있는데 와서 우리를, 이 사단을 물리쳐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발뒤꿈치를 무는 사단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은 곧 내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다 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사탄이 내 발꿈치 물고 나를 괴롭힙니다. 라고 하면 내가 일어날 때, 기도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가 하는 줄 알아요. 믿음이 조금 있고 조금 은혜 있는 사람들이 까불어요. 예? 이건 믿음인 거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네가 이래라 저래라 막 그래요. 여러분, 우린 예수의 피를 힘입고, 자, 주님이 도움을 구할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이고, 내 안에 믿음이 있을 때 내가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할 수 있는 일들은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능력의 기도를 10여 년을 하면서 참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이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너무 가벼운 것도 치료가 되질 않아요. 그러다 어떤 사람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을까? 집회를 가서도 그렇고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제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를 붙잡고 막 늘어져. 이번에 옷살려서 보니까 나 살려달라고 끝까지 놓지 않고 기운이 얼마나 센지, 죽을 만큼 약한 사람인데 대롱대롱 매달려. 주님이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하는 자나 이런 능력을 행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은 모두가 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이 일하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기가 막힌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신 일들이 많이 있죠.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 이하를 보면 요셉은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가 있는데도 첫째 신실했어요. 정직했어요. 그리고 아주 성실한 사람입니다. 사람 상대해보면 알거든요. 눈가림 하는 사람, 억지로 하는 사람, 억지로 하는데 하기 싫은데 하는 사람 눈에 보여요. 누구한테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이건 누가 하실까요? 주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은 감옥에를 가도 형통했고 보디발의 집으로 핍박을 받아 팔려가도 형통했고 억울한 누명을 써도 주님은 함께 하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길이 열려요.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그러면서 엉뚱하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버림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내 노력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으로 보내기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기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포도나무 가지 하나 꺾어서 요 애굽에 갖다 심었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역사 속에 한 주역으로 그 기근에서 70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다 살려 번성에 올려오는데 그 주역이 됐던 거예요. 예. 성실했는데 정말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주님 앞에 살았는데 이게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축복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예. 우리 아까 찬송처럼 주님 써주세요 그랬잖아요. 주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뭔가 하려고 하니까 귀찮고 적당히 하고 눈가림하고 이런 거예요. 주님이 써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쓰실 때는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물질 주시고 주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쓰임받는 사람, 지 달란트 갖고 쓰임받는 사람, 지혜 갖고 쓰임받는 사람, 뭐 건강으로 몸으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요. 왕 옆에서 한 상에서 밥을 먹을 만큼 그래도 절대 여러분 사람에게 치우지 않고 그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아요.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서 작정을 하고 기도했던 걸 볼 수 있나요? 그랬더니 이게 얼마나 우리가 보통 어떤 환경에 갔다 오면 거기 사람이 휩쓸려요. 생각이 뺏기고 마음이 뺏기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말을 같이 하고 그러면 그때 순간에 주님 잊어버립니다. 그럼 좀 그 세월이 조금 가면 동화되어 버려요. 그런데 아니 이제 지식인이다 보니 다니엘은 빨리 포로로 갔어요. 왜? 포로로 갈 때 이스라엘 문화를 먼저 익혀야 되니까 이런 지식인들을 먼저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 왕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왕의 상에서 밥을 먹어요. 다니엘 금식 알죠? 아니 다니엘 자기가 채식만 하면서 왕의 상에 진미를 먹지 않는 거 알죠? 뿐 아니라 또 나가서 금신상에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옆에서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왕이 어쩔 수 없었어요.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잔뜩 공진 사자굴에 집어넣으면 그냥 그대로 다 부숴먹는데요. 굶주렸던 사자들이. 근데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막으셨다. 성경에서 그랬어요.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봉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왕이 불러보니까 뼈 하나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이 염려가 되어집니까? 물질? 건강? 사람이 두렵습니까? 우리가 그 무엇이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 수명에 대한 거? 그럼 무엇이 두렵습니까?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지요. 근데 잘못 살으면 분명히 건강에 문제가 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래요. 그러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분들이 나는 그럼 왜 아프지? 왜 난 예수 잘 믿으려고 했는데 왜 아프지? 이렇게 반문을 한다면 자,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죠? 예. 자,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었던 다니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입을 봉했단 말이에요. 그뿐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속에서 우리 사무엘의 사건도 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얼마만큼 쫓겨다녔는지 알잖아요. 군대를 풀어서 잡으려고 하는 사울의 그 이제 세력과 다윗은 지금 쫓겨다니는 입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의 눈을 가리고 군대의 눈을 가리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잡을 수가 없어요. 두 번이나 이제 다윗이 거꾸로 다윗이 가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가지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막 내가 여기 있다라고 내가 갔다 왔는데 내가 당신이 했지 않았습니다. 이런 우리 사건들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 왜 그랬을까요?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하심에 흥왕하였더라. 다윗과 함께 하심에 형통하였더라. 근데 사울은 항상 불안한 거예요. 쫓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기 질투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거 뺏기 못하겠지? 네. 자, 저놈이 더 강해지는데? 그런 어떤 시기와 질투는 우리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을 갉아먹기 때문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인인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심 속에 순종하고 가는 거지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은 이미 사단이 잡아버린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한 사람은 결국에는 내가 최고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뺏길까봐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법칙입니다. 사르밧 가부가 시돈 땅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굶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제 지근이죠. 굶어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엘리야한테 그래요. 가서 공개를 받으라. 여러분 물질 앞에 고통받는 분들은 물질로 푸는 겁니다. 돈 없어 돈 없어 돈 없어. 돈이 없어 교회 못 가. 돈이 없어 못 드려. 이런 사람은 날마다 물질 속에 그래요. 아니 참 하나님 야박하시잖아요. 그래서 가라는 데를 가봤더니 엘리야가 가봤더니 이제 기름 요만큼 남았고 가루 2움큼이 남았는데 이거 떡 해가지고 먹고 죽을랜대요. 죽으려고 나뭇가지 주스로 불 피우려고 갔다가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자 하나님이 명령을 따라서 너 그거 가지고 해서 떡 만들어가 날 갖다 주라. 자 지금 이방 나라의 과부입니다. 자, 이론이 성립이 된다면 육적인 이론이 성립이 된다면 욕하고 돌아서야 돼요. 내 환경을 알면서 말이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요거까지 뺏어먹냐. 우리나라 속담에 있죠. 동양을 못 주는 망정 쪽박은 깨지 말아라고. 그랬는데 이 엘리야가 와서 요거 만들어 갖고 나를 공격해 달래요. 나를 공개해 달래요.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 그걸 받고 나서 여러분 가뭄이 닿을 때까지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고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심는 법칙과 바라봄의 법칙과 믿는 법칙과 사랑의 법칙, 이 모든 것들은 어쩌면 우리가 심는 법칙 속에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 심어야 되고, 믿음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그런 거 하면 이제 바라봤으면 그걸 믿고 주님 앞에 순종을 해야 되고, 오늘 여기 같은 경우에 사르밧 가부 같은 경우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공개를 받으라고 그랬을까? 그리고 이걸 심으라고 했을까? 홀딱 다 뺏어 먹고 이렇게 축복을 하실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돕는 자가 생겨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묶인 것들을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4장을 가면 주님이 함께 하심에 나만 장군이 치료를 받았고 열왕기하 5장에 이 사르밧 가부가 이제 열왕기하 4장인가 그럴 겁니다. 그런데 2장인가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선택이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누가복음 4장에 가서는 이스라엘 땅에도 과부가 많았고 이스라엘 땅에도 문둥병자가 많았다. 근데 이건 아람 나라 원수의 나라 군대 장관이었고 이건 시돈 땅의 과부였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선택이었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이방 나라 사람이었어요.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 가운데 주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셨고, 주님이 우리 죄 때문에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살아왔습니까? 내 잘난 줄 알았고. 그랬는데 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래서 이제 다 이뤘다 하신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인데,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속하시고, 그래서 이제 모든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이 모든 것들, 세상이 고통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주님은 이미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줄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줄 믿습니다.